어떤 노부부가 TV를 함께 보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 냉장고에 아이스크림과 빵 좀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당신 자꾸 까먹으니까 좀 적어서 가라고. 와이프가 말합니다. 아이, 내가 무슨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자꾸 까먹는다고 그런 걸 적어가라고 하냐. 조금 있다가 이제 아내가 가지고 오는데 삶은 계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거봐, 왜 또 소금은 또 깜빡하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적어가라고 했잖아 하더랍니다. 이거 제가 재밌다고 예화를 골랐는데 이게 시간이 좀 가야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깜빡깜빡 한다고 다 치매는 아니죠. 알츠하이머라는 이것은 사람에게 치매를 일으키는 뇌의 퇴행성 질환을 말합니다. 그게 알츠하이머고, 알츠하이머가 일으키는 병의 증세와 결과를 치매라고 합니다. 이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 디멘시아라는 말로 이렇게 나왔는데 참 그 의미가 참 기막힙니다. 그래서 앞에 D라는 것은 지우다, 없애버리다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멘트는 마인드라는 마음입니다. 뒤에 시아, TIA는 병 증상을 말합니다. 치매가 뭐냐? 우리는 자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우는 병이 치매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 생명이 생명다운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데 치매는 기억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워가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 잊어버리는데 뭐까지 잊어버려요? 사람들의 육신의 기능, 즉 음식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씹지요. 하다못해 틀니로 틀니가 없어도 씹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매가 심해지면 이런 기능도 마치 지워지듯이 작동을 못합니다. 몸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도 잊어버리고 몸도 잊어버리고. 참 얼마나 정말 요즘에 암도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이 치매만큼 정말 무서운 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또 다른 병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기억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경험하고 아프고 힘든 일도 경험하는데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이 모든 경험들을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의 색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냄새, 느낌, 촉각, 마치 사진으로 찍어서 다 기억하듯이 그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이 평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과잉기억 증후군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학생들이나 부모는 이제 공부하는 중이니까 야, 우리 애도 그런 거 좀 걸렸으면 좋겠다. 기억 좀 하게.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령 머리 살인 사건이나 이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잉기억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끔찍할 텐데 뭘 기억해요? 피 냄새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지금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것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거나 힘든 일을 모두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관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4월 달이면 벌써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제주도 4.3 항쟁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벌써 10여 년이 지나간 세월호 사건을 관련된 가족들이나 후손들이나 세월호 배에 같이 탔다가 구출받은 몇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정부에다가 뭐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진상을 다 밝혀서 그래야 마음이 좀 풀어지면서 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잊는다는 것이 잊는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만 잊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언가를 우리 기억에서 잊어버린다는 이 사실, 이것만 보면 그게 꼭 나쁘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말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는 이런 기능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들은 정말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 것을 트라우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불면증. 제가 하여튼 작년부터 이 좀 불면증이 난 평생에 그런 게 없었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약을 먹어야 잠을 잡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잘 잊어버리면 막 신경 쓰이죠. 내가 벌써 치매인가? 그러면 이 불면증이 뭔가를 잘 잊어버려서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옵니까? 아니면 뭔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생각나서 잠이 안 옵니까?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통계적으로 말하는데 뭔가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잠 못 자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거의 없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만 생각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꼭 그게 잘나고 그러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거는 그냥 수면제 먹고 툭 떨어지듯이 잠을 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때 있습니다. 하루, 한 주일, 한 달.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근심 고통이 내일의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밤에 우리로 잠시 놓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을 자게, 잠에 들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평생에 공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뭘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요즘은 정말 한 번씩 제가 성도님을 딱 보고 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그럴 때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돼요. 내가 벌써 그때가 됐나?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다시 중심을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나중에 그 잊어버린 게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깜박깜박하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실 이유가 있겠지.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 정반대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 자체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기억하는 게 좋고 어떨 때는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딱 기억이 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싹 잊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생의 정반대의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말씀해 주는 그런 성경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면서 인류 역사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어마어마한 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가지고 주변 국가들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와서 충고도 받고 조언도 받고 이러느라고 아주 그 나라가 엄청 부강해졌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은 또 똑똑해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소위 말하는 불가침, 서로 침범하지 말자 조약을 맺으면서 그 이웃 나라의 딸들,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와 첩들이 수백 명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는 대단해졌지만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결혼하고 오면서 뭘 가지고 와요? 그 나라의 신들을, 악한 문화들을 가지고 왔고 솔로몬은 그게 나라가 부강하는 줄 알고 다 받아들이고 다 신전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속으로는 골마가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어요. 솔로몬이 한참 때는 그거 몰랐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리할 때가 되니까 겁이 났든지 그때 깨달았든지 그때 자기 자식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기록한 게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흔히 전도서 하면 어떤 분들은 헛되고 헛되다, 인생 헛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분명히 인생은 헛되다고 말하지만 전도서가 말하는 헛된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기독교에서 종교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아니까 전도서의 깊은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도 왕으로서 자기가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속된 말로 먹을 거 다 먹어보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인생은 어땠다고요? 헛되다. 다시 살 수만 있으면 내가 다시 살고 싶다. 그러나 인생은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 다시 돌아서서 자기 자식들만큼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쓴 책이 전도서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시간과 일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나님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기한은 뭐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 있죠.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여러분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있다는 말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천하의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 때는 마치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회,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야, 요거 요때 하면 좋겠다
라는 타이밍을 생각하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일을 딱 진행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정반대되는 일들을 2절부터 쭉 예로 듭니다. 제가 뭐 다 읽을 것도 없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이거를 내가 헐기도 하지만 내가 애써 막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냥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게 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무너져서 끝났다 싶은데 이게 또 세워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아유, 저 원래 성격이 그래가지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때로는 남들 다 침묵할 때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들고 난리쳐도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요즘 아주 난리죠. 하지 말아야 될 전쟁,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으킨 게 바로 이번 요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다는 것, 이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 깨닫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 때가, 먹을 때가 있으면 굶을 때가 있고, 아까 말한 잊을 때가 있고 기억할 때가 있고,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때가 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일들은 그냥 우연처럼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고 알고 경험해야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이나 어느 환경에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인생의 모든 정반대 경험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벅찰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여주시겠지 믿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반대 이런 사건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게. 이게 신비입니다. 알 수 있게 하시면 좋은데 이게 신비예요.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언제 대체 일이 시작될지,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이 일이 언제 될지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안 좋아서, 눈치가 없어서, 뭐를 안 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는 믿지만 그냥 제멋대로 일어나는 우연 속에서 이리 바람 불면 이쪽으로 휘둘렸다가 저리 불면 저렇게 휘둘렸다가 이렇게 갈팡질팡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핵심이 바로 맨 마지막 12장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모든 것이 나는 다 끝났다. 곤고한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제 낙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 인생의 나이의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사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잘 돼가지고 걱정 없이 나도 건강하고 이럴 것 같지만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다.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때가 돌이킬 수도 없고 그 짐을 다 안고 가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해놓으시고 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사람들의 인생에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우리 중에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마치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20인데 이제 40 아직 팔팔에 100살까지인데 어떤 사람은 나이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기술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경험을 믿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구 하나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면 이 때가 영원할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그럴 때도 있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자기도 다 경험해 봤거든. 그런데 딱 그런 어려움만 있으면 영원할 것처럼 너무 전전긍긍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이제는 다 됐어. 이 정도만 되면 이제는 그냥 가는 거야.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먹고 그냥 즐겁게 살 일만 남았어.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럴 때가 또 있죠. 자식들도 문제 없고 다 이만하면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자신만만해하고 앞으로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고 하는 그 모든 재산과 시간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괜히 겁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과 때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만약에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떨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며 내 삶에 힘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웃을 때, 건강할 때, 약할 때,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아래 맡기면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를 염려하는,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종종 우리나라에만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도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요 냉소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목사들이 별별 일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세상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를 믿으며 좋을 때, 어려울 때 그때마다 휘둘리고 흔들리며 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시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내 인생에 제일 잘 나가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고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그 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아이 목사님 슬프고 힘든 게 뭐가 좋아요 할지 모르지만 정하신 하나님의 기한이 지나면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극과 극을 달리는 인생의 시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은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영원을 사모하고 살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게 전도서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플 때, 슬플 때, 기쁘고 즐거울 때를 기한을 정해놓으시고 은혜의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면 있고 또 생각나서 아플 때는 그걸 어떻게 할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헬리라는 마지막 입세를 쓴 유명한 이 소설가가 쓴 소설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부부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자는 부부를 아주 칼로 위협하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잠자다 놀라서 일어났는데 강도가 빨리 손 들으라고, 두 손 다 들으라고 그러면 손을 자다가 말고 들었는데 강도가 보니까 남편이 한 손만 들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너 죽고 싶어? 빨리 손 안 들어?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말합니다. 제가 평생 신경통으로 고생하느라고 이쪽 발은 들고 싶어도 못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자기도 신경통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 말이 마음에 와닿은 거야.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둘이 신경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사람을 벅차게 하는지 밤새도록 주거니 받거니 신경통 얘기하다가 날이 밝아오니까 아이고, 나도 신경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짓은 하고 살지만 당신은 절대 그러지 말고 하여튼 빨리 잘 나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떠났다는, 좀 황당하죠? 근데 이게 오헬리라는 사람이 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신경통 걸린 강도도 자기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공감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늘 그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다고 자꾸 기억해가지고 그걸 되뇌고 스스로 자기를 푹푹 찌르지 말고
그럴 때는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공감하고 그들을 세워주라는 뜻이겠지 하고,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엘리어트라는 시인이 말했지만, 이 4월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아름답게 만드신 때를 믿고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답게 우리 주변에 힘들고 눌리고 아픈 그 때의 굴곡과 그 극단적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진짜 전도를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